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26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사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꼭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우리 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철필처럼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 영적인 전쟁, 말씀 전쟁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굳건히 이기는 모든 평강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시험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적어놓으신 모든 구절들을 찾아보니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시험하시다 이렇게 적혀 있지만요, 쓰여져 있지만 그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더라,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저를 시험하세요? 이렇게 우리는 투덜투덜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보시고 가장 완벽한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시험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모든 구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더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있던,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노예로,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인 이스라엘로 구원하시는 여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요. 그런데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땅, 세상에서 애굽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 삶 속에 다가온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불편함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먹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손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원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해내서 온 회중이 배고파 죽게, 굶주려 죽게 하냐, 이런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의 원망은요, 먹고 사는 문제, 곧 삶의 불편함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세상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을 영원히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구원하시겠다고, 이 정말 노예로 살고 있었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겠다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키겠다고 이 영원한 구원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 사역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고 오로지 이 땅에서의 불편함, 이 땅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지금 먹고 살기에 너무 배고프고 내가 애굽에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지금 먹을 거 없다고 온통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애굽인들 죽임 당할 때 나도 차라리 죽었을 것을, 나도 그냥 그 이집트 10가지 재앙에서 나도 죽이지 그랬냐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까지 데리고 와서 온 회중을 굶주려 죽게 하냐, 이런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들도 이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려고 구원하고 계시는데, 그 구속사역으로 열심을 내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구속사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들만 나열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다. 여러 여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모른 채 그 어려운 길이 시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 또 구속사역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냥 현실만 바라보니라고, 또 근시안적으로 내 삶의 불편함만 바라보니라고 원망하기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요,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공급하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시험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정말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백성들이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늘어놓자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한 음식을 주시면서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6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시험을 하십니다. 어떤 시험이었냐면요, 이 내 율법을 너희가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말씀을 청종하는지 그 말씀을 준행하는지 이거 내가 시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원하던 거, 너희가 진짜 내게 바라던 거 내가 너희에게 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율법을 듣는지 청종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의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는데, 하늘에서 너희를 향하여 내려오는 양식을 매일 너희에게 주는데, 다만 6째 날에는 2 갑절을 줄 테니까 6째 날에 2 갑절을 얻고 7째 날은 절대 나가지 말고 안식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통해서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험에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이 놀라운 시험, 바로 내 말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이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시험은요, 여러분, 그 시험의 핵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청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지 하나님이 헤아려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 사는 삶,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들을 하며 우리가 그 결국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쉐마예요. 듣느냐,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청종하고 따르느냐, 너희가 진짜 내 말을 진리로 삼겠니, 너희가 내 율법과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반석 삼아서 내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 수 있겠니.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원어를요 모두 쭉 찾아보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시험이라 쓰여진 모든 구절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내용은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시험이 등장합니다. 신명기에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를 기록하는데, 시험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시험은요 바로 우리를 복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 쓰였지만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 시험의 내용들을 쭉 다 찾아보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시험의 이야기는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기록했고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써놨지만 그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 시험 내용 모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범죄치 않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 시험의 원어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 범죄하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한 그 말씀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 1장에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 하나님의 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뎌낸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서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시련을 견뎌낸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가 얻기 때문이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통과하며 견뎌내며 인내하며 결국에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이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듣는지 안 듣는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시험하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이 시험을 이기는 자는
영원한 승리를 얻도록 하나님이 계속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은요, 지금 만나 사건을 통해서 이같이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너희가 내 말씀 듣는지 안 듣는지를 내가 너희를 시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기록하셨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든요. 이해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나?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처음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냥 5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빠른 길을 놔두고요, 뺑뺑 돌려서 굳이 저 밑에 있는 홍해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라고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그 홍해길을 갔더니요, 그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갔던 길인데 그곳에 가니까 펼쳐진 상황은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길이었다. 우리 눈에는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응들은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홍해바다까지 데리고 오냐, 이런 그런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5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길을 놔두고 멀리 인도하는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게 어떤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요, 우리 PPT를 보면 그냥 바로 1번 길로 쉽게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바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1번 길로 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서 하나님은 가장 밑에 있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며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고 와서 죽이냐라고 원망하며 불평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큰 뜻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우리 눈에는 역경 같으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를 향한 엄청난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나라로, 영원한 안전한 땅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양식, 일용한 양식을 먹고, 다만 7일째에는 너희가 아무데도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안식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 그리고 이 시험 또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 같고 막는 것 같으나, 결국은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지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의 시간표대로, 애굽의 사고방식대로 쉼이 없이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안식이라는 게 없었어요. 늘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을 얻는 거, 이것이 이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쉼없는 인생 속에서 쉬면 뒤처진다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이 일해야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고방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떤 율법을 주기 전에 이들에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요,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진짜 사랑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나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또 청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26절부터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백성들은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거두로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이 먹일 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청종하지 않고 또 나간다. 집 밖을 나와서 만나를 얻으려고 계속 돌고 또 돌더라. 그러나 결국은 얻지 못하는 인생.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냐? 우리는 왜 이 실수를 계속 반복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또 불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의 밑바닥, 저 내면 밑바닥까지 깊이 내려가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을 삼아 사는 것을 더 우선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내일도 만나를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지 않으며 내 열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불안하니까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청종해야 하거든요. 근데 계속 청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조차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너희가 진짜 내 말을 쉐마하는지 청종하는지를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답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기준 삼아 사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을 붙잡으며 그것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정확히 그렇게 말씀을 쫓아 살았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사울에게 늘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며 살았거든요. 늘 죽임당한 인생처럼 다윗이 정말 도망다니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한 동굴에서 홀로 용변을 보는 사울을 만납니다. 그 사울의 등 뒤에 다윗이 마주하게 돼요. 죽일 수 있었거든요. 다윗의 동료들이 다윗에게 모두 얘기했어요. 다윗, 지금 저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지금 가서 죽이면 돼. 찬스야. 여호와께서 저 원수 사울을 다윗 너의 손에 맡긴 거야. 사람들은 말했어요. 지금 이 기회가, 이 찬스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연히 지금 너가 저 사울의 등 뒤에 서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칼로 사울을 죽이면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기회라고요. 찬스였다고요. 우연한 기회에 여러분 앞에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때 똑같은 동일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가냐면요, 이것이 우연한 기회나 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다윗은 이 동일한 상황을 기회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동일한 상황을요, 하나님의 테스트로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여기며 이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기준을 따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며 말씀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낸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것은 기회나 찬스가 아니라, 우연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믿고 해석하며 그 앞에서 말씀을 붙잡으며 기준 삼으며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에게 모든 시험 앞에서, 그 시험 앞에서 이 찬스, 좋은 기회를 붙잡으라. 일생일대에 이 좋은 찬스를 여러분 붙잡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순간 앞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며 그 덥석 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바로 이런 인생,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험을 통하여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결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시험이라고 쓰였지만 그 모든 시험에 숨겨진 뜻에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짜 사랑의 길, 영원히 사는 길로 인도하는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다윗처럼 모든 순간마다 마음을 기준 삼아, 이것이 우연히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니까 이 좋은 우연을, 이 좋은 찬스를, 이 좋은 기회를 내가 지금 덥석 무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말씀을 기준 삼아 좋아 보여도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는 인생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결론인데요, 마음을 기준 삼아 살면 안 되고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그 시험을 통하여 이기기 원하세요. 응원하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험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시험 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영원히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기준 삼아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요, 마태복음 15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라고 마태복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 모든 선택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우리 인생의 기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면요,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진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준 삼아 청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시험이라고 기록해 두셨어요. 시험이라고 기록되었지만요, 그 시험을, 하나님이 하신 시험을 다 보니까요, 모든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를 다 찾아봤습니다, 어제.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단 하나도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시험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며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으며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걷게 하며 거룩한 말씀
시험이라고 이것 가운데 기록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여러분이 통과하여 인내하여 연단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원한다라고 수없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험을, 여러분이 이 시험에서 낭망하고 넘어지고 이 시험에서 정말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줄을 기억하며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여러분이 그 앞에서 상황 따라가지 않고 환경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불편함 때문에 불평불만하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영원히 여러분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청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쓰고 있지만 그 시험 앞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며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 선택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도 나가서 만나를 거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나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겠다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시험하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시험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 아니하는지, 정말 이 말씀 앞에 내 운명을 걸면 정말 시시해 보이지만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함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지를 바라보겠다. 내가 너희를 헤아려 보겠다. 내가 너희를 바라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이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눈여겨 바라보시며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세상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기회라고, 이 좋은 기회를 찾으라고, 배우자, 결혼, 직장, 승진, 너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좋은 기회, 그거 우연한 기회니까 그것을 무조건 붙잡으라고. 이 좋은 기회, 일생일 때 내 앞에 펼쳐진 이 좋은 것을 붙잡으라 세상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상황과 순간 속에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모든 순간 속에서 내 말을 청종하지 않아하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시험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절대절명의 순간, 그 정말 좋은 기회를 찬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신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닌지 그렇게 여기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나는 절대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택하였던 그 다윗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그냥 주시는 기회가 아니라 우연히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기회가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준 삼아 살면은요, 우리의 결론은 멸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준 삼아 살면요, 때론 기쁘고 때론 너무 좋고 때론 너무 슬퍼서 우리의 마음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요, 우리는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택 과정 가운데에서 내 뜻, 내 자아, 내 생각을 기준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철필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없이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내 마음 가운데 다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윗처럼 여러분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 삶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성경책은 절대 버리지 않으며 내 인생을 인도하는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마음에 철필처럼 새겨야만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 삶의 기준은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매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의 양식을 먹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지만 내가 의로운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은 죄이고 그것이 결국은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정말 회방인 줄 기억하며 절대 내 마음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다윗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전에 머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100% 아멘으로 취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이 모든 말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기억하며 철필처럼 새기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말씀을 중심 삼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새겨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일주일간 말씀으로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간 우리 성도들 말씀으로 전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인생, 매일매일 이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는 인생, 매일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나아가서 구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날마다 일용한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하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정말 반석 삼아 진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채워주소서. 이들에게 말씀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험이라는 기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가 청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 답은 결국은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삶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